술로 목욕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청주라는 술로 목욕을 하는 그러한 유행이 부유층이나 연예인들 사이에 한동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체주 목욕법, 그래서 청주를 욕조에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물따를 그곳에 술을 넣고 몸을 푹 담그고 있으면 뭐 보습에도 효과 좋다, 피부가 뽀송뽀송해진다, 거기다가 각질도 제거해진다, 심지어는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연예인들이나 부유층이 청주로 목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자꾸 아름다워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가꾸고 싶고 그런 것이 끝없이 욕망으로 치솟는 것 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고 맨날 아침에 술 취해가 다니고 저녁에 술 취해가지고 다니시는 분 보고 우리가 한 이야기가 있죠. 아이고, 저 양반은 술독에 빠져서 하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 술독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술만 취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나 이게 시내나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운집한 곳에 가보면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도 뽀얗고 머리도 요만하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기골이 장대해서 키도요 쭉쭉 뻗어 있고. 그런데 언뜻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기골이 장대할까? 정말 멋있네. 이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왠지 안악의 후손 같다, 안악 자손의 후손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지중지 육체를 다 가꾸지만 정말 내 영혼을 가꾸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문득 가져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육체에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영혼 가꾸기에는 그렇게 인색할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영혼은 생명을 주는 영혼 가꾸기에 왜 그렇게 인색한 삶을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육체가요 너무 풍만해지고 그리고 충만하면, 그리고 거기에 가져온 것이 풍성하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한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텃밭을 가꾸기를 참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텃밭을 가꾸고 그게 수확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로망이기도 하고요. 조그마한 도심에 내 텃밭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했지만 제가 미국에 생활할 때는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하우스에 살았는데 마당이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꾼 것이 아니라 저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번 오시더니만 야야 여기 이 터 놀리면 되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요만한 텃밭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깻잎도 심고 상추도 구석에 심고, 그리고 제일 모퉁이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숭아 나무예요. 복숭아 묘목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한국의 털복숭아가 그리워가지고 거기다가 탁 심어놨죠. 그 심어놓고 얼마나 예지중지하면서 물 주고 갖고 오겠습니까? 3년차가 쭉 지나니까요, 야, 이거 기가 막혀요. 털이 쏭쏭 난 애송이 같은 고로한 복숭아 거기에 싹 몇 개가 달린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실한 복숭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름을 많이 줘가지고 튼튼한 나무 붉은 복숭아 만들어야지 싶어가지고 음식물을 모았어요. 통에다가 잔뜩 모아가지고 썩지도 않은 그 음식물, 그걸 가지고 이 복숭아
주위로요 이렇게 고를 파가지고 여기다가 잔뜩 준 거예요. 그렇게 주면은 제 속으로는 야, 이 복숭아가 이제 굵게 열리고 그런 잘 됐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거기 낙엽이 잎이 떨어져서 낙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렇게 탐스러웠던 그 자라던 복숭아가 거기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일을 지나니까 그만 그 복숭아 나무가 죽고 말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야, 과하니까, 영양분이 과하니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양분이 아무리 과하다 해도 그래 죽을 수 있을까? 아직도 미스테리였어요. 그 당시까지도. 많이 주면은 그렇게 되는데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얼마 전에 그 비밀을 알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초제입니다. 여러분, 이 제초제 아시죠? 제초제는 원래 영양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영양분을 농축시키고 과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뿌리면 그게 풀을 죽게 하고 그게 바로 독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구나, 그게 너무 과하게 주니까 그게 독초가 되었구나, 독이 들어갔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틀림이 없네. 사람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더니만, 이 과하게 풍성하고 누린다는 것, 이걸 욕심 가지고 나가다 보면 그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 기도가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야베스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말고 나로 가난하게도 말고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달라고. 정말 멋진 기도 같습니다. 부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독이 되고 욕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길잡이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지에 찢어지기 많이 달린 그러한 벌레먹은 과일들, 그런 과일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몇 개가 달리더라도 건강한 과일, 그 과일을 기뻐하고 그런 과일을 맺는 나무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보이는 모습, 이 모습,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사람이 모여서 예수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텃밭을 잘 가꾸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이 텃밭을 잘 가꾸어야 돼요. 그 어떤 텃밭보다도 영혼의 텃밭을 잘 가꾸어야 돼요. 힘들어도 유기농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꾸는 그 텃밭은요, 대부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약을 과하게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이 그래요. 여기는 유기농으로 약 안 뿌리고 농사 지은 거라고. 이건 텃밭에서 정말 귀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영혼의 텃밭에는 순수해야 되는 거죠. 유기농으로 그 텃밭을 일구어야 진짜 가치 있는 극상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텃밭에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유기농 상추, 거기다가 고추, 오이,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내 영혼의 텃밭에서 오늘 여러분을 각각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영혼의 텃밭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텃밭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텃밭이 지금 잘 가꾸고 있습니까? 그 텃밭에 행여나 잡초가 우거지지 않았습니까? 저기 삼산동 그 뒤쪽으로, 체육관 뒤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넓은 텃밭을 분양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산책하면서 거기 보니까 어떤 텃밭에는요 진짜 탐스러운 것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야, 정말 좋구나.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한 텃밭을 봅니다. 거기는 잡초가 우거졌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텃밭에 그 이름표대로 잘 건강한 그러한 채소들이 있는데, 아니, 저 이름표에 거기에 있는 저 사람의 텃밭은 왜 저렇게 엉망진창이 잡초만 우거졌는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텃밭이 잡초밭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텃밭이 잡초밭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혹 육체는 건강하지만 영혼은 병들어 있는 그런 열매들, 그런 텃밭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바빠요.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바쁨과 고달픔 속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영혼의 텃밭입니다.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걸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 그 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사람들은 다 말문을 닫습니다. 말을 못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눈도 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아니 때로는 물어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지요.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마지막 호흡을 힘겹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꼭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속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으로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분명히 말은 못해도 눈은 감고 있어도 반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접해보면 저는 반응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두 사람을 접해봐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저는 수없이 유심히 그 반응을 지켜보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반응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그 질문에 미소가 지는 그런 얼굴을 봅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이 활짝 피어나듯. 또 어떤 이들은 그 눈 감겨진 눈에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직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세한 눈물이 눈가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미간이 잠깐 찌푸려지더니만, 그리고 속눈썹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혼의 텃밭이 그 순간에 크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처럼 피할 수 없는 영혼의 텃밭이 그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있는지, 가꾸어진 텃밭인지, 아니면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넝구렁이가 살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일생에 살아온 그 텃밭이 그 찰나에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그 누구의 배우자도, 사랑하는 배우자가 손을 잡아줘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효자인 사랑하는 아들이, 딸들이 옆에서 울어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 하나, 내 영혼의 텃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영혼의 그 텃밭, 정말 그 텃밭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성령의 쟁기로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쟁기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호미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다시 가꿔야 합니다.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꿔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영혼의 텃밭은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줄로 저어준 구역, 남의 텃밭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줄로 준 구역이 각자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결실을 얻은 그 기업이, 그 결실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로 저어진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주어진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주어졌을 것이고, 어떤 시간은 짧게 주어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넓은 텃밭을, 어떤 사람은 작은 텃밭을. 여러분, 주어진 이 시간, 이 시간과 장소, 이것이 바로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어제는 교회에 출근하는데 건널목에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파란불 되면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핸드폰 들여다본다고 파란불이 바뀐지 뭐 정신이 팔려가지고 혼자 막 이러면서, 그때 한 1초도 안 남은 그 시간 딱 바뀔 때 파란불이네 하고 막 뛰어가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냥 화물 트럭이 와 지나오다가 그 앞에서 ቄ 쓴 거예요. 그 화물 트럭의 기사님이 문을 내리다 말다 욕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와, 야, 자 창문을 내리고 그냥 완전 지켜봤잖아요. 쫙 아주 다 들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들려. 지나가다가 소리 다 들었을 것 같아. 욕을. 그래도 이 여자분 할 말을 못하고 머리 숙이고 부끄럽기도 부끄럽고만 가더라고. 어디에 팔려 있었나요? 핸드폰. 세상 일에 팔려 있으면 언젠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임박해. 이제 빨간불 다 됐는데 그때서야 막 뛰어. 시간이 없는데 죽음이 이제 임박한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파란불일 때 줄로 저어준 그 시간에 우리는 거기서 내 영혼의 텃밭을 갖고 와야 돼요. 그 길이는 아이라고 해가지고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가지고 길고 짧은 게 아니에요. 그 길이는 누구에게나 짧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이 오기 전에 내 영혼의 텃밭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도 중요합니다. 장소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줄로 저어준 장소, 거기가 텃밭이에요.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울타리에 가가지고 텃밭에 자기 이름표가 없는데요, 분양받아가 아무리 거기 해도 그거 나중에 욕 엄청 먹어. 나무 텃밭 질 큰 일구어 놓고 요거도 먹어. 요거 왜 나무 텃밭에 들어와 있냐고. 저는 울타리 하면 생각납니다. 저희 어릴 때 7살 때쯤 살았던 거기까지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요즘처럼 돌담도 아니고 요만큼은 돌담이야. 근데 앞쪽은 울타리. 무슨 울타리냐? 쌀이나무 울타리. 쌀이나무 혹시 보셨어요? 예, 쌀이나무. 이 쌀이나무,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멋진 나무였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몰랐죠. 봄에는 뒷산에는 거기는 진달래가 피고 초가을쯤 되면은 요 쌀이나무가 꽃이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진짜 약 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잎 모양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씨앗목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예쁜 쌀이나무, 그거 여러 다용도로 쓰여요. 때는 명절 때 그거 딱 잘라가지고 윷놀이 막 합니다. 그리고 그거 빗자루도 만들어요. 그리고요 그걸요 이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게 쫙 고기 잡으러. 기술 좋은 사람은 엮어서 통발을 만들어요. 어항처럼 만들어가 미꾸라지 딱 떼는 고기 미꾸라지 솔솔솔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모릅니다. 지기 위에 걸쳐가지고 또 거름을 나르는 도 사용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일 남는 것이 울타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언뜻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울타리, 그리고 대문도 쌀이나무 총총총총 엮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요즘은 그게 약재로 쓴다니까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꽃잎은 따가지고 차로 만들고 잎은 따가지고 따려서 그걸 약재로 쓰고 뿌리는 뽑아가지고 또 약재로 쓰고, 이거 쌀이나무 이제 보기가 좀 드물어진 세상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그럴 때 어머니가 어디 가면은 저희 꼭 이야기해요. 요 울타리 밖에 나오지 말라고 꼭 그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객지의 형들이 다 그때 떠나가 버리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아. 위에 바로 형하고 제가 막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 혼자 있다가 언젠가는 저 혼자 나갔다가 그냥 길 잃고 그래가지고 엄청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뒷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그러다가 절대로 나가지 마라, 그게 무섭다, 나가지 말고 여기다가 해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울타리를 딱 해가 고리를 딱 걸어놔, 꼭꼭 묶어놔. 그러면은 저는 그 안에서 놀아야 돼. 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 그냥 할 게 뭘까 있습니까? 놀이문화 아무것도 없지. 요즘은 뭐 애들 뭐라도 해가지고 TV라도 본다, 그것도 없잖아요. 개미 굴 파다가 거기다가 그냥 그 뒤에 가보면은 그 벌통 하나가 있어요. 벌통에 벌이 날아다니는 거, 수학 먹는 건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학 때쯤 되면 그냥 말벌이 와가지고 뭐 어땠다 다 물어 죽였다 그래가지고 먹지는 못한 그 벌통 앞에 왔다 갔다가 백구하고 놀다가 그러다가 있으면은 우리 어머님이 와요. 니 밖에 안 나갔지? 그럼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안 나갔지? 그러니까 그래 잘했어. 그러면 봉다리에 그냥 뭐 사가지고 맛있는 거 과자 하나 사오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면 활짝 웃더라고요. 저도 안전하게 보호가 된 거죠. 그런데 처가의 저 이모 아들은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5살 때 울타리를 벗어남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는 철문이야. 거기는 담벼락이 불릭으로 쌓았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요만큼 열린 곳에 나아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그냥 세게 달리지도 않았어. 골목길이야. 거기 그냥 치여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구역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그 시간, 정해진 그 환경, 장소,
목동들은 이건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도 목동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며 못 나가게 그 울타리에 목동이 아예 누워서 잡니다. 못 나가게. 네가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 누워 있으니까 나가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거기에 지키고 잠을 자요. 그 정도로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동들은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라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수없는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은 그런 유혹을 당했잖아요. 울타리를 잠시 벗어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하고 아픔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가오는 모든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것을 그는 눈물로 이겨내며 극복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 한번 섬겨버리고, 그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될 것을,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유혹을 뿌리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다윗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주님이 나의 복이 없다. 오늘도 이 시를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 울타리 나가는 그 문에 예수님이 내가 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 나가면 안 돼. 이 문 나가면은 차라리 문 나갈 바에야 나를 밟고 가라고. 그래서 그가 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철없는 그러한 양들은 예수님을 짓밟고 그 문을 나가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재워준 텃밭에서, 그곳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짓밟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쌀이나무 울타리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어진 그 구역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장의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권사와 장로, 집사, 안수 집사,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텃밭, 영혼의 그 텃밭을 가꾸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구역에, 그곳에서 수확을 했을 때 아름다운 기업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텃밭 가꾸기, 내 영혼의 텃밭 가꾸기에 하나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텃밭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계와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목사님이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 그때에 뭐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흰 쌀밥 그런 거는 먹지 말고 당뇨가 많으니까 얘는 좀 잡곡밥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좀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아이도 잔소리 하더니만 목사님까지도 또 그러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 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말 하지. 그냥 놔둬버리고 뭐 그냥 그럴까? 사랑하니 그렇지. 아내가 그냥 잡곡밥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모님이 그렇게 하냐. 오히려 내가 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저거 그거 맞는 말은 맞는 말이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 훈계, 이 훈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훈계 하실까요? 교훈하실까요? 철이 든 사람은 부모의 훈계에 감사를 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혼내는 거, 훈계하는 거 왜 그렇게 싫었던지 그저 듣기 싫어서 그냥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 훈계가 그리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그 훈계가 그리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계가 그립잖아요. 철드니까 그 훈계가 그리운 거예요. 다윗은 철든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훈계하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송축하더라. 송축이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노래예요. 감사가 넘치는 노래. 송축은
하나님 나를 훈계해 주신 너무 감사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훈계합니까? 그 훈계한 것을 가슴판에 새긴 거예요. 내 심장에 새긴 거예요. 심장에 새겨서 밤마다 그걸 되새기면서 그 말을 떠올리면서 묵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영혼의 텃밭을 갖고 오라고, 이제 잡초 좀 뽑으라고 그렇게 훈계하실까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텃밭에 일구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훈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훈계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런 훈계 못 듣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와 평화하라.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평화를 해도 저 사람과는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이해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훈계를 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때가 돌아옵니다. 그 훈계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텃밭을 가꾸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돌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사람, 노래 제목 같지요?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훈계를 하나님이 하셔서 사랑하라고 했던 그때 그 사람. 제가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심수봉이 얼굴을 막 떠오르는 분이 종종 계시는, 그때 그 사람. 심수봉이가 오죽하면은 비가 오면 그 사람이 생각났다 그랬겠어요. 생각났다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였다는 거, 내 텃밭을 가꾸는 그러한 곳에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다듬어 주었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했던, 내 약점을 치료해 주었던 그러한 천사였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래서 온전한 유기농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에게 건강하게 실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텃밭을 가꾸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을 보면 참 부지런해요. 잘 즐겨요. 텃밭 가꾸면서 신경질 내면서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자기 농사 지으면서 약 뿌리러 가면서요, 사바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 나가는데, 텃밭 가꾸는 사람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굉장히 즐겁게 나가, 노래를 불러. 요만하게 가꾸니까, 내가 먹고 가꾸니까 얼마나 노래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텃밭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텃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거 자그마하게 가꾸도 행복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의 텃밭은 내 일생을 차지해오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을 훈계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텃밭을 가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내 영혼의 텃밭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의 텃밭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맛보아야 될 장소가 어디라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영혼의 텃밭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의 텃밭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대요. 생명의 길이.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표현한 이 생명의 길을 표현할 때는 단순하게 세상 잠깐 살다가 누리다가 가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그곳에서로 들어가는 그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웃을 일이 별로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어. 설령 그것을 웃는다 할지라도 억지 웃음이야. 억지 웃음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TV에 개그 콘테스트 나오는 무슨 저게 하도 안 웃겨. 막 억지로 웃는 것 같아. 막 억지로 웃기려고 몸 짜내고 막 온몸을 던지고 막 그런 모습. 웃지만은 그 속에
줄줄이 근심이 굴비처럼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웃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영혼의 텃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하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잘 때는 아주 짧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행여나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행여나 이 밤이 마지막이 된다면 주님 품에 안아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없는 이 세상, 잠시 머물고 가는 이 세상, 어떤 데는 실망과 낙심이 넝쿨치로 굴러오는 이 세상, 한숨 쉬게 하는 이 세상, 웃어야 되지만 가식으로 웃어야 되는 이 세상, 그렇지만 주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 영혼의 텃밭은 영원함을 주는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텃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안할 때도 고난당할 때도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걸음 옮길 때마다 남다른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웃는다고 해도 가식의 웃음이라 그랬습니다. 넋두리 웃음입니다. 성도는 그러나 남모를 웃음이 있습니다. 미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는 것 같지만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는 것 같지만 웃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텃밭, 영혼의 텃밭. 잡초가 뽑히어지고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텃밭을 가꾸고 손을 툭툭 털면서 그 얼굴에 만연한 미소. 모든 인생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직업은요, 풀타임이 있고 파트타임이 있어요. 풀타임은 길게 하는 것이, 파트타임은 시간만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파트타임이 없는 것입니다. 짧게 살아도 그게 풀타임이에요. 끝이에요. 길게 살아도 그것이 풀타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의 텃밭을 수시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9월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요. 길지는 않지만 장마도 경험했습니다. 농부들이 비가 나고 지나고 나면 제일 걱정이 비 오고 난 다음에 잡초 자라는 거예요. 잡초 자라는 거예요. 장마가 가고 나면 잡초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름 동안에 행여나 여러분과 제 영혼의 텃밭에 혹시라도 잡초가 자라진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유기농으로 키워서 건강한 야채를 기대하고 싶은데 거기에 건강하게는 그냥 벌레만 먹고 잡초가 우거지지는 않았습니까? 꽃상추 심어놓은 거 어떻게 되었어요? 방울토마토 심어놓은 거 어떻게 됐어요? 그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름 내내 방치한, 신앙의 여름 내내 방치한 그런 영혼의 텃밭, 여러분 이제 한번 돌아보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쁘게 살았지만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생명길이 있는 곳인데 그 영혼의 텃밭을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새벽에 다시 영혼의 텃밭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수요일날 가서 다시 영혼의 텃밭을 한번 보지 않겠어요? 금요일날 다시 영혼의 텃밭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주어진 영혼의 텃밭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텃밭이에요. 내 영혼의 텃밭 한번 보살펴보지 않겠어요? 내 영혼의 텃밭,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들으면서, 교훈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쟁기를 다시 울러매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호미를 다시 들고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웃을 일도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이 있는 영혼의 텃밭에서 거기에 잡초를 다 제거하고 활짝 만개한 그러한 꽃처럼, 나팔꽃처럼 그 앞에서 한번 웃어보지 않겠어요? 기쁨을 한번 맛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의 텃밭에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에 마음껏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곳. 이제 오늘 이후로 가을을 맞이하는 이 영혼의 텃밭을 새롭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